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말씀 한 10여일 전부터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을 큐티해 왔습니다. 특히 8장에서 후반부의 말씀인데, 이제 8장은 지난주 바로 월 화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에 관한 말씀들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어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 우리 지도. 손발이 안 맞네요. 나왔어요? 그래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이사라 써야 되는 요 위에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여기가 예루살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 여기가 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들,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지점에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예요. 1차, 2차, 3차가 있죠. 그래서 52~53년경, AD 52~53년경 그때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여러분 잘 알죠? 매일 말씀 큐티하신 분들 얼마나 말썽입니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교회를 역사적 교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제대로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런 교회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막 파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습니다. 참 이런 교회죠.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참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지고 바울을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담한 마음, 아픈 마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글에 편지 하나를 쓰는데, 이게 눈물의 편지라고 소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안타깝게도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는 3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도 하고 안타깝게도 눈물을 많이 쏟게 하는 교회입니다. 참 이런 교회에 이제 지금 오늘 이 8장에서 하는 말씀이 이제 헌금에 대한 것들 8장 서두부터 시작되어지는데 9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서 특히 어떤 단어가 중심 단어로, 핵심 단어로 떠오르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반복되고 있습니까?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zeal, Z-E-A-L, zeal.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그 용어예요. 저 사람 아주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아주 저 양반 그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저 양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축구 열정이 대단해. 그게 바로 zeal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어떤 열정으로,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쓰여지게 되는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각 구절에 나오는 열심, 열성, 열정, 그 단어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7절, 8장에서 7절. 여러분의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 솜씨에서, 지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열성.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성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언급하고, 즉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완성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구제하는 그 일을 여러분 성취해 나가십시오. 일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십시오. 이 완성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난해 그 열성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하라, 이걸 열성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16절.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한다. 참,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성 대단하지요. 그건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디도, 젊은 형제 디도에게도 이 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열성. 그리고 17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수고하러 가야 될 형제들이 필요한데, 형제여, 디도 형제여, 좀 수고 좀 하겠는가? 그러다가 바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욱 열심을 내어 그 말이에요.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디 보냐면은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또 한 사람.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열정. 이제 9장으로 가면 또 9장이 계속 그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연속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어서 실지 못했습니다. 9장 2절 바로 옆에 있죠.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게도냐 사람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열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헌금을 우리가 많이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복음 사역에 이 열성들이 나오는데 이 열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을 수고하고 전달하는 일, 지금 직접적으로 그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단순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에서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에 돕는 역할, 그들의 궁핍함을 돕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유럽의 전혀 과거 여기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교회예요. 지금 다른 데는 이방인이에요. 지금 다른 데 이방 지역에서는 거의 이방인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지역 교회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하나 되다. 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 사역을 굉장히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서신 여기저기에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강조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지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된 교회다. 전부 다 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 이것이 이 헌금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연희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여러분들 참 귀한 물질들을 헌금했어요. 이 코로나 상에서 어려운 그때 그들이 매일 일을 해서 받아먹는 사람들에게,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우리 김연희 선교사님 눈물로 여러분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면서 했을 때 여러분이 많이 호응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해결해 줬구나 이런 차원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교회나 지금 거기에 어려운 그런 교회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이걸 더 영적으로 실감 있게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 내가 헌금을 해서 부재 헌금을 해서 참 그 어려운 지체를 돕당해서 그 어려운 지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여 자매여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으로 공동체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온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헌금에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바로 이 형제들이 그 당시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이 부재가 점점점 더 넓어져가지고 자꾸만 자꾸 퍼져나가야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 헌금 사역은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면 수고하러 갑니다. 헌금을 수고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이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기 가나안 땅의 남북 요 조그마한 파란 점 있죠? 이 단에서부터 요 바로 위에가 단입니다. 단에서 VSR까지 240km. 240km. 우리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여기서 240km니까 여러분 이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이 고린도에서 수고해가지고 이걸 육지로 간다면 이 엄청난 수천 킬로를 갑니다. 바다로 가도 바다로 가도 2~3천 킬로예요. 이런 거리를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헌금이 작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때 이 어려운 때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들이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또 역시 이제 환란을 막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서 헌금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8장 2절. 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넉넉한 마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회할 때 참 어린 교회 지체가 있었는데 그 영체를 계속해서 돕는 그 아름다운 그 손길이 그도 역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게 표현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라는 차원이 우리가 어떤 여윳돈 가지고 하는 거구나. 내가 먹고 좀 남은 게 있어서 내가 뭐 어디 뭐 여행 가고 이런 좀 남은 게 있으니까 뭐 도와주도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이게. 극심한 가난에 쪼들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으며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의 진화적 차원에서 했습니다. 힘의 차원에서 힘의 격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 얼마나 많냐면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20절, 8장 20절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이에요. 이 많은 헌금. 이 많은 헌금들을 이제 운반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수천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육로로 가면 많은 또 강도 위험 등등등등의 위험, 바다로 가면 파선의 위험, 폭풍, 태풍 만나가지고 파선. 그럼 우리가 리얼하게 한번 봅시다. 11장, 바로 뒤에 11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에 직면했는가. 우리가 11장 25절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이 바닷길로 여행할 때 그냥 지금처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풍랑 불고 태풍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3번이나 파선당했다. 그리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다. 이게 헌금을 가지고 바닷길로 여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육로로 갈 경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육로 위험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이런 참 복음 사역에 이제 형제들 이게 세워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역에. 그래서 헌금을 운반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요즘은 뭐야, 전화, 이거 카톡 눌러버리면 수억이고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잘하면 낙이 타고 어디서 갈 수 있죠. 그러나 거의 걸어서 갑니다. 이 수많은 위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 사역에. 그러나 여러분, 이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입니다. 3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 로마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 사치와 부와 향락이, 얼마나 이 로마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특권을 누립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함부로 때리지도 못해요. 재판 없이 함부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 시민의 특권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로마 시민 아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편입되는데,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한 상승 욕구, 이 신분의 상승 욕구가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쓰시는 그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일에 헌신했느냐. 열정입니다. 열정.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 17절. 오늘 고린도후서 16절.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17절.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을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전에 이런 일로 좀 수고 좀 해야 되겠네.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욱 열심을 내요. 더욱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겠죠. 발 빼는 게 아니죠. 나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나 힘듭니다가 아니죠. 또 한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자, 18절.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디도와 또 이제 한 사람.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무슨 일로요? 복음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전파하는 열정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여러 교회들이 벌써 이 형제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추천합니다. 19절.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여러 교회가 이 사람을 하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또 우리 디도로 말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또 한 사람. 22절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하는 총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특징은 참 열정이에요. 열심히. 무엇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에요. 한번 말하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형제는 추천해가지고 이 형제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목자들을 이제 연말에 목자들을 세워나가는데 정말 이게 본복입니다. 형제여, 우리 집 다 할 때 아멘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 추천해서 이 형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앞으로 세대에 여러분 코로나 상황보다 더한 재난의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더 큰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바이러스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이제는 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그 지구촌의 재앙들 여러분 캘리포니아 우리 남한 땅에 몇 프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불 한 달 이상을 계속 시베리아의 불들 여러분 앞으로는 아마존 강에도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다 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에는 여러분 이제 큰 교회 예배당이 다 텅텅 피게 됩니다. 소그룹 모임으로서 이 재난을 돌파하는 그런 교회만 정말 이 재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재난 어떤 방에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 당신의 생명이 있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감히 해방합니까? 감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더욱 교회를 성도를 성결케 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주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이제는 정말 소그룹 목장 또는 소그룹 모임으로 튼튼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 예배당 중심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어디서 이와 같이 목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목자들이 세워져 나가는데 정말 오늘 이 젊음의 형제들 자원해서 주님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또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또 확인되어진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다 폐지하고 저 목자라면은 저 목자 저 집사님이라면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해나가는데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참 우리들을 섬겨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탕이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늘 이 젊은 새 형제들이 그들처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참여교회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깔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사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대들보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텐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목자들, 교사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목자들 세울 때 이런 지금 이 세 형제들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와 같은 목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열정 있는 자를 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관계를 생각합시다. 우리 어디 있어요? 남녀가 연애합니다. 한 사람은 참 성품도 좋고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그런 위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열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이런 부족한데 열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경은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말만 가지고 나 사랑해 그런 사람은 이거 내가 선택할 때 선뜻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오늘 너무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지만은 우리 시대만 해도 저희 시대만 해도 열정이었어요. 열정 막 돌격 앞으로 열정.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뽑으신 이 교회가 내세운 이들이 열정이었어요.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고 장차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여기 나오네요.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뭐예요? 헌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나 사랑해, 자기 사랑해.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냐고 말해요. 아주 쉬운 비유잖아요. 저 사람을 좀 써야 되겠는데, 뭐 지식은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에 쓰려면 열정이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은 어떻게 쓰냐고 말해요. 열정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그건 표현, 그 일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할렐루야. 이런 사랑과 열정, 이것이 바로 거룩한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열정이 있잖아요. 나 골프 좋아. 골프에 미친 사람들 많고, 음악에 열정 가진 사람 많고, 요즘은 트로트 대설해가지고 이것만 틀면 트로트 막 나오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나는 트로트에 난 내 인생을 쏟아 부었어. 그런 이야기들 가끔 나와요. 보니까 열정을 부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열정은 그 동기가 뭐냐? 무엇을 위한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축구의 열정이다. 광팬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축구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에서 그냥 그것이 좋아서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복음 사역에 내가 열정을 낸다는 것은 근본 동기가 다릅니다. 근본 동기가 달라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어디서 발견합니까? 오늘 16절에도 첫 시작부터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나와 똑같은 열성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근본 동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가 저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된다고 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 뜨거운 불을 일으키십니다. 왜?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저는 군인이라서 원래 군대 생활 20몇 년에서 24년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군생활 24년 했는데 제가 주를 섬기는 이 목양의 사역에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26년 했어요. 올해까지 이제 28년. 자, 저는 군대를 사랑했습니다. 군대가 좋았어요. 체질에 맞았어요. 그래서 쏟아 부었어요. 왜? 나는 내 열정을 뭐느냐? 군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가 좋았기 때문에. 내 체질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게 열정의 동기가 달라요.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 죄로 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없애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단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란 말인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그 은혜, 그것뿐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이런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의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는 이 거룩한 약속들 끊임없이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영광의 소망과 둘이 이끌어간다고 하니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에,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에 감격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감격 안 한다. 그건 좀 이상한 거지. 그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냥 바울이 말한 대로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듣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바울아 미쳤느냐?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쳤구나. 예, 나 미쳤습니다. 미쳐도 하나님을 향해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쳐도요, 진짜 고상하게, 최고의 고상하게, 최고의 아름답게, 최고의 복으로 미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미침입니다. 그게 주제에서는 안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 성취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미치도록 열정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 쓰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열정을 품고 쏟아붓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고. 저는 군대 생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정을 부었는데요,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군대가 나를 사랑했단 말은 없어요. 대한민국,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애국심이, 이제 군인은 근본적으로 애국심이 이제 발동하니까, 4년 동안 교훈탑에 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친다고 4년 동안 외쳤던 사람들이니까 그 박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나라가 나를 사랑했단 말은 없어요. 군대가 나를 사랑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여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여기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군대가 나를 사랑했단 말이 없어도 나는 열정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니, 이건 미치고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어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본 바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열정이 대단하신데, 그리고 은퇴 후에도 똑같은 열정으로 가시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아니,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생명 성령 안에서 그 영원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쫙 나를 이끌어간다고 더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에 사로잡는데, 목사는 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막 사로잡혀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심령, 그 열정. 목자들은 목원들을 막 이끌어가는데, 내가 저들을 섬김으로써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더 저들을 아름답게 더 강하게 세울 것인가. 이 목자의 심령, 교사들은 교사들을 맡겨주신, 권사와 또 안수 집사님들을 각기 맡은 분야에서 나는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 은혜, 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목적은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동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은 사랑의 동기지만,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열정의 동기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 보면 있습니까? 영광.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동기는 다 하나님 그분에서,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매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에 내가 묶여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열정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노라.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그랬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바뀌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열정을 쏟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게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나의 혼신을 어디다 부을 것인가? 직장에서 어디서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 직장에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나라가 그 옷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그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 장애인 사람들이요, 이러한 모습으로 일어납시다.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만 웅거웅거가 아니라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참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요, 3장 우리 계시록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건 꼭 좀 같이 봅시다. 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주는 것. 라오디아 교회는요, 참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어디를 보냐면은 17절 보세요. 3장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이건 내가 물질적으로 뭐 사회적 위치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유하다고 그렇게 너는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제 다 안다. 나도 안다. 이제 다 안다. 아, 그거 다 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망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너는 너의 부유하다고 너를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눈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불쌍하고 완전히 발가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만은 쌓여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전부 그것은 너는 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너는 완전히 네가 발가벗고 있으나 너의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라오디아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 앞에 내가 끼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아,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그걸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18절.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이 영적으로 정말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는 지금 가련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완전히 지금 이 꼴이다. 만약에 이걸 회개치 않으면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뭐라고요?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떨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너가 열정이 없는 너를 내가 완전히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너무 쉬운 비유가 있어요. 아, 이 음식이 어우, 야, 이 물 맛있겠다. 어우, 기대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 물 맛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맛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영탁 집사? 토해버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었건만 너는 아직도 나에 대해서 열정이 없느냐? 이렇게 뜻도 미직을 하느냐?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토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앞에서 죄한다. 장차의 천년 왕국의 그 놀라운 영광 내가 뱉어버리겠다.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됩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네가 이제 깨달았다면,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뭐요?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사.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안에, 그 생명의 풍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부자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흰옷이 뭐예요? 세마포 흰옷을 사서 입어. 여기서 사서, 세 가지가 다 사서. 여기서 서신서에서 사서란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정말 이 믿음 안으로, 정문 같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열정,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거든. 이제 너의 인생을 무엇에 투자할 거냐, 이 말. 무엇에 투자할 거냐. 그래서 사서란 말은 투자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의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써 없을 것에 투자하지 말고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걸 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냐 그 말. 우리가 장차 장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며 장차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데, 내 인생을 지불함이 없이, 어떤 것도 지불함이 없이 그걸 받아 누릴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참 감사하는 것은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한다. 여러분 가운데 주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아니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열정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오락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목사님들 저한테 그랬어요. 골프 좀 치러 가자고. 자꾸 골프 좀 치러.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듭니다. 돈도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요,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골프 공을 갖다가 동서남북으로 막 쳐버리고, 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골프하고는 저하고는 영 안 맞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불러버려. 우리의 열정을 그런 데 쏟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오락에 그런 데 쓰는 거. 물론 중심이 스포츠, 체력 관리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가 중심을 압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성령께서 벌써 밝혀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취미생활 많습니다. 그런 거. 취미생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취미생활이니까 나 이거 하고, 나 이건 조금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 여유를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동기가 돼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삶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여기다 분산시키고 저기다 분산시키면서, 그리고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소망 가운데 그 비전을 바라볼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식탁에서 너와 함께 먹겠다. 내 식탁에서 다시 회복시켜준다. 다시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네. 어떠한 사람도 지금 이게 아니라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서 나의 식탁에서 너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얼마나 친밀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년왕국에서부터 쫙 이루어집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비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칠 줄 모르게 합니다. 지칠 줄 모르게. 여러분 세상을 향한 모든 열정들은요 때가 되면 다 식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뭐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뭐라고요? 강같이 흘러가리라. 너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성소가 내 안에 다 있어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에 매이면서 주님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소망과 이끌어하신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이가 참 오늘 이 말씀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 한번 이게 시간이 다 찾지를 못하겠네. 이 모든 열정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정을 내가 이 부분에서 헌신하겠다, 이 부분에서 헌신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연합될수록 이게 뭐예요? 내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는데 식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쉽게 말해서 부채질하시고 아주 쉬운 말이죠. 부채질하시고 계속 부채질하시면서 주를 향해 달려가게끔 이게 바울의 그 발자취였어.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 내가 그 표대를 밟으면서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내가 지금 붙잡았다 완성했다 지금 다 이뤘다 이것도 아니다. 계속 달려간다. 어디에서 이게 나오느냐? 열정입니다. 이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 우리 거룩한 열정을 사로잡힙시다. 이 거룩한 열정을 사로잡힙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다 전할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에 오늘 일부 예배 때 반밖에 안 전했어요. 유인물 다 있을 겁니다. 유인물 다 있을 테니까 그거 가서 몇 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참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을 분발케 하는 좀 말하면 기독교 많이 도전을 주는 분발케 하고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 이 헌금을 수고하고 전달 이 모든 그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 안에 있는 담긴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속 안에 있는 열정을 보시면서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목숨을 바치는 이 일에 겁없이 막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주는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열정을 내고 살아온 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깔아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주 오심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일교 젊은이들, 우리 창일교 젊은이들과 중년들과 노년들을 구분해 가지고 말씀하는데 꼭 이 말씀은 젊은이들만 해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뭘 볼 것이요?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것이 꼭 거기에만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오늘 30대 이 젊은이들이 한 바라봅시다. 그리고 도전을 받읍시다. 이들은 그 로마의 사치 향락, 부의 상승, 신분의 상승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해서 그것입니다. 어리석은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오늘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 한번 그대로 한번 봉독합시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사역을, 이 보험사역을 감당하는 이들만 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 심부름꾼이라면 영어가 영 안 좋습니다. 사자예요, 사자. 교회 이 소식을 저 먼 길을 걸어가면서 저 먼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기에 소식을 이쪽으로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함께 가서 나누고, 이게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함께 풍겨내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자들이라, 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이라. 우리들에게 이 도전을 받는,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 젊음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 세 형제들,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형제들처럼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히 아름다운, 영원히 고상한 것을 향해서 붙잡고 있는, 그리고 쏟아붓는, 이것이 하나님은 젊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젊음은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중에 아닙니다. 이 세 형제들처럼 그냥 막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중년들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30대, 40대를 말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있지요. 참, 이 젊음. 그리고 여기서 중년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은 50대, 60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아서면 인생이라는 게 이게 허무하다는 것 깨닫습니다. 너무 허무하다는 것 깨닫게 돼요. 인생이라는 그러고 그런 것이더라. 돈 많이 받자 뭐 성공했다고 해도 다 나중에 허무하더라. 이게 전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 여기 나오네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 다 허무하다. 바람자는 것과 같다. 이제 50대, 60대를 살아가시면 이걸 이제 깨달을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뭔가를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뭔가 붙잡으려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이냐. 이제는 방향타를 분명히 붙잡아요. 5, 60대는 이제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들려야 됩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이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 내 생각과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나의 열정을 주님을 위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여러분 이제 방향타가 딱 잡히게 됩니다. 방향타가 잡히게 됩니다.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도대체? 네 신분이 뭐냐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에 속한 이 땅에서 허덕허덕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내 아들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다.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참겨놓지 않아도 쌓아놓지 않아도 다 하나님 먹이잖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무슨 스스로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자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저의 인생은 여러분, 제가 저의 인생의 시련기에 저의 인생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한탄했어요. 결국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의 말씀이 이제 딱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이렇게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맡기기 시작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내려놓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준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저는 절감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 안에만 빨리 미쳐버리는데 제가 지금 논문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석사 졸업식 준비도 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면 또 말씀 안에 빨려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쫙 더해 주시고 그 논문을 3개월 만에 해치우는데 놀랍게 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은 우리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매요. 그냥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치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성실함 속에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역사하시고 네가 미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네가 미처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씀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열정은 주님 앞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제가 36년 동안의 경험이에요. 말씀은 자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됩니다. 이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연합이 되면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자꾸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너 말씀 귀절만 붙잡고 많이 묵상을 해도 말씀의 빛이 탁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진리가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그 안에 연합되기까지. 제가 옛날에 언젠가 간증 한 번 했었죠. 하나님 이제 막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데 간증을 하라니까 그때 간증을 하게 되면 12, 18세 그 일들이 일어나게 막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때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나는 끊겨버리고 큰일 당할 수도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 가서 간증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야, 이 말씀이 쫙 들어. 제가 이제 사역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제가 이제 이게 이 성경도 겨우 단두 번 읽고 찬송도 이 서너 곡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 주의 종의 길을 갑니까? 두려움이 막 확 순간에 엄습하는데, 그때 딱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순간순간 막 그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오늘 끝으로 저는 여기 노인들이 있습니까? 70대 이상 황혼에 접어든 우리 여기 한 분 계시네요. 곧 이제 70 넘으셨지요? 여러분, 70이 이제 황혼기 아닙니까? 황혼기. 이 황혼기에 접어들면 여러분, 우리 이 남은 연수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삶을 얼만큼 살 것인가? 주님 앞에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가면 이건 자극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말씀한 남은 연수를, 참 전도서에 말씀 나오잖아요. 남은 연수로 내 인생의 연수를 헤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호흡을 허락하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한 뭔가 붙잡아야 돼요. 아직도 내 인생의 노년이 20년 30년 살 것처럼 그냥 막 요즘 100세 시대라니까 나 100세까지 살 거야. 아닙니다. 저는 이미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이미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저의 인생, 목자의 사명, 목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마감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5장 15절에 17절에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나는 앞으로 50년 나는 40년 여유가 있구나.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 제 머리에 흰물이 보세요. 김 목사 흰물이 날 걸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반백이 됐잖아요. 그리고 주름이 지금 막 여기저기 생깁니다. 이 목에 여러분 보세요. 주름이 얼마나 많은가. 순간이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준비하는 이 짧은 인생, 이제 황혼기에 집어들다면 더더욱 어떻게, 조영님 목사님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참 내가 참 살아온 발길을 보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극한 향기를 내뿜고, 교회 공동체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름다운 참 향기, 그리스도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모습을, 노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 노년의 황혼기를 접어도. 그러니까 과감하게 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라. 이걸 살펴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거 붙잡을 시간 없어요.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마무리할 시간, 내 인생의 마무리의 여생을 주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의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충만한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분들은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하여, 사역자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사역, 이건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묵상하려고 하는 이 열정,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또 참 주님을 향하여 참 자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대화를 계속 할 때 그게 바로 노년의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들이 바로 노년의 그리스도를 향한, 여기 나오네요. 이 모습들이 바로 노년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열정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진짜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 한국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유산, 어떤 열정을 남길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열정을,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노년을, 우리의 황혼기를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스포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복음을 위한 열정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식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 계속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뭐라고요?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늙어서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설질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에 함께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며 죽을 때까지 그 식지 않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때 있습니다. 우리 참여교회 이 열정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이 열정을 가지고 젊은이들이여, 우리 중년들이여, 우리 노년들이여, 이 열정을 가지고 전부 일어나서 정말로 내년도에 정말 참여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